단체주의, 집단주의라는 건 뭐냐면 집단이라는 중요한 그 하나 안에 나머지의 사람들은 부속품에 불과한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집단이 이것이 옳아라고 한번 얘기하면 이 안에 있는 구성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그냥 쫓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죠. 공산주의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집단에서 무엇인가를 얘기하면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냥 부속품과 같은 하나의 연결되어 있는 기계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받고 무엇인가 큰 하나 속에서 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것을 쫓아가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 사회의 영향을 받는 저희들의 그 모습은 이제 성도들과 같이 있으면서 성도들 안에서 영향을 받을 때는 더 많은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되지만 그러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과의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들의 영성이 자꾸 희석되는 모습들을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시대의 풍속에 자꾸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 성도님들에게 자주 모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왜 수요일도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법은 아닌 거죠. 꼭 그렇게 지켜야지만 그게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하게 보신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시죠. 최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은 저희들에게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께 나와서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주일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 쓰죠? 그것을 안식일 날 사용하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걸 조금 잘못 생각해서 무엇인가 법을 지키려고 애써가는 모습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자체를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서 쉬는 시간인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로 보내가는 거죠. 지금 저희들은 언제 그런 시간들을 이루냐면 주일날 그런 시간들을 이룹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육체적인 피곤들, 이것을 주일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쉬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의 소중한 부분인 거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온전하게 쉬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그러니까 온전하게 쉰다는 건 뭐냐면 그 하루의 시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든 시간으로 사용되어 가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거죠. 요즘의 사람들처럼 예배가 단지 주일날 나와서 잠시 1시간 정도 참석하고 나머지 시간들을 친구들과 만나고 아니면 가족들과 놀러가서 야외에서 시간을 그냥 유의로 다 보내는 이런 어떤 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가족 안에서 같이 있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던 그들의 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진정한 쉼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쉼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잘못된 모습들을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쉼이 우리에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시간들을 유일을 우리의 쉼을 잘못 만들어가는 거죠. 자기의 어떤 자기를 위한 유의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가다 보니까 완전한 쉼의 모습 아니면 영이 소생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편안함의 안식의 시간들이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주일도 피곤해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주일을 쉬시기 바랍니다. 이 쉰다는 게 그냥 육체로 누워서 자고 뭐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쉼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런 시간들을 가지시게 됐었을 때 우리의 영에 어려워지지 않는 우리의 영이 소생하는 모습들을 만들어 가시게 될 겁니다.
시대의 풍속에 흔들리는 사람들의 중심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이 그들에게 없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줄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들에 더 많은 마음을 쓰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거죠. 결국은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공략을 하냐면 가장 첫 번째 공략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인 거죠. 우리들의 생각을 공략합니다. 그 생각을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에 거기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집어넣어서 조금씩 희석시키는 일들을 이뤄가는 거죠. 그래 너희들 주일날 교회 가면 돼. 교회 가. 근데 너무 오래 있지는 마. 뭐 그래 조금 오래 있어도 돼. 그러나 뭐 육체적인 피곤에 대해서 네가 좀 생각을 해야 돼. 뭐 이런 자꾸 생각에 다른 것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피곤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일찍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들의 생각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뭔가 여기에 있는 것이 불편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편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자꾸 떨어져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코로나의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죠. 이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도 저희가 이 시대에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있는 시간들이 더 많으시죠. 자주 모이는 것에 대해서도 못하게 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들의 영성을 잘 만들어갈 것인가?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가 얼마나 됐어요? 벌써 1년 반, 2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모이는 것, 교제하는 데 한계들 이런 것을 자꾸 갖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나의 삶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편안해져 버리는 거죠. 물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 성도를 만났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은 우리 마음에 있지만 그러나 그 뒷면에 있는 우리들의 내면을 보게 되면 이제는 조금 더 힘든 것이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2-3시간만 지나면 이것이 좀 어려워져 버리는 거죠. 좀 더 쉬고 싶어요. 집에서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이 점점 더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익숙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떨어뜨려 놓는 그런 일들을 사단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교계는요, 뭐 물론 열심히 섬기는 분들은 더 열심히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집에를 가요. 그럼 끝인 거예요. 그게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손님들 보시면 예전에는 저희가 오전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분반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집에 가고 이것이 자연스러웠었어요. 이제는 점점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1시간 정도가 더 늘어지면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이미 편안함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갔기 때문인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 익숙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자꾸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어렵게 만들어가지 않아요. 자꾸 안 좋은 길로 조금씩 이끌어가는 일들을 사단이 해가는 거죠. 지금의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들 스스로가 조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저희가 오늘 살펴볼 요한일서 당시의 모습은 무엇이 발달하기 시작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런 시점 속에는 누구도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사단도 같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요. 그냥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단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굳이 거기에다가 사단은 다른 일을 만들어가지 않아요. 이미 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거기서 또 사단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내가 그냥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을 때 그 주변의 환경이나 아니면 뭐 다른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나타나는 걸 봐요. 어쩌면 또 성도들과의 관계가 좀 어려워져서 그것이 또 힘들어지거나 내 마음의 생각과 여러 가지를 공략하고 있는 그런 사단의 모습을 보죠. 근데 내가 세상에서 잘 놀아요. 그냥 거기서 편하게 지내면 굳이 사단은 우리를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겨나기 시작했었어요. 이 이단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기쁨이 됐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좀 다른 게 필요해라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 당시 나타났던 부분들입니다. 오늘 말씀 저희 같이 보시면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때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생겨나고요. 이미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죠? 약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서신서가 쓰여지고 지금까지 약 2000년의 시간이 흘렀었어요. 근데 2000년 전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한다.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1장 말씀에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저희 같이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 기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때는 이제 조금 있으면 내일이면 모레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를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마지막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요. 물론 맨 마지막 환란의 어떤 시기들, 여호와의 날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특별한 심판의 날에 대한 부분을 따로 얘기하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마지막 때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간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익숙하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오늘의 편안함이 있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셨듯이 내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냥 오늘을 편하게 지내고 내일을 편하게 지내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은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시대를 너희가 마지막 때로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조심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어떤 마음을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님도 생각해 보셔요. 주님의 오심이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아니면 한 달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면 지금 뭐 하시겠어요? 그것이 확실하시다 그러면 주님의 오심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무엇 하시겠어요, 오늘? 주님의 오심이 한 달 남았다는데 오늘도 여전히 하루 종일 게임하고 하루 종일 친구 만나서 놀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신다 그러면 무엇인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의 오심이 한 달 남았다 그러면 그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꾸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우리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진정한 심판의 때가 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마지막 때를 멀게 생각하다 보니까 마지막 때라고 주님께서는 얘기하시고 경계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경계심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여전히 나는 지금의 시대에 무엇인가를 조금 더 많이 가질까? 무엇인가를 조금 더 누릴까? 어떻게 조금 더 즐겁게 보낼 것인가? 그냥 어떻게 쾌락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최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음을 기억하지 않으시나요?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여태까지 있지 않았다는 거 저희들이 알죠. 그동안에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을까요? 자동차 사고로 더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까요? 어떤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시겠어요? 아니면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더 많겠어요?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훨씬 많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부분보다. 근데 자동차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러면 우리 오늘부터 자동차 타지 맙시다. 우리 차 갖고 다니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금 내가 그냥 누릴 수 있는 건 누리되 편안하면 내가 편안하게 하되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더 쓰고 있는 거죠. 이 코로나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을 만들게 만드는 것이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영적으로 떨어져가는 모습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모습에서는 지금의 시대가 어느 때인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이 세계의 모습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조금 더 경계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마음을 조심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경계심이 없었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19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이단들을 얘기할 때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단은 그냥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제일 문제가 그것입니다.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비슷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비슷하게 교회를 다니고 교회 종교 생활을 해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구원의 은혜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단지 이 땅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얻을까? 이 땅에 있었을 때 어떻게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까? 이 땅에 있을 때 조금 더 어떻게 건강할까? 그 마음을 갖고 교회를 참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말씀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가요. 교회라는 그 안에서 같이 살아가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는, 오히려 세상에서부터 욕을 먹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단들의 모습은 그렇게 발생이 된 겁니다. 이때 당시 이단은 영지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했었어요. 이 영지주의는 무엇이냐면 지식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지식은 아주 옛날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제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건 새로운 지식이 있어야 돼. 이 새로운 지식을 너희들이 가져야지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이 얻을 수 있어 라고 당시 영지주의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들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 기독교라는 그 안의 테두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연구하고 살펴서 자기 나름대로의 또 하나의 새로운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리가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이단이 다 그러지 않나요? 그들이 그냥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얘기를 해요. 성경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해석을 갖고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존재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에 와야 될, 이 땅에 지금의 이 시대에 와야 될
그런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필요한데 그분이 이런 분이다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누군가를 믿어야지만 너희들이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어라고 얘기한다는 거. 이게 이단의 특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요,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적으로 그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부인한다는 거죠. 오늘 얘기하시는 22절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완전한 구원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부인한다는 건 그 안에 참된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진정한 인치심, 그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이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래서 이 이단에 대해서 많이 경각심을 갖다 보니까 오히려 온전한 복음까지 막혀져 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도요, 사람들은 이제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보다는 어떤 그 정통 교리를 전하는 교회냐, 어떤 정통에 속해 있는 그런 교파냐, 그런 교파가 아니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따지기 시작합니다. 정통 교파라고 그러면 거기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많은 이단이 정통 교파 안에 숨어져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그 안에서 파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것이 정확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분의 그 부활하심을 내가 믿는 거냐,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안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비슷한 것이 문제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것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슷한 모습 속에서는 그 비슷함을 갖고 온전함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슷한 걸 갖고 나중에 그래 네가 비슷하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진정한 성령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 안에 있느냐, 네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의 구주로 영접했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너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냐, 메시아가 되시냐라고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물어보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어떠면 이단의 문제보다 지금 저희들에게서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적으로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중심으로 잡혀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분이 우리들의 중심이라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돈이 되지도 않고 명예가 되지도 않아요. 그것은 나의 지식이 되지도 않고 집이 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또 그것을 바꿀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주님, 그래요. 난 주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난 이게 더 소중해요 라고 얘기한다. 난 이것이 더 나에게서 더 커요. 나의 인생에서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면 같은 것 같으나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냐,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는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냥 부인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4절부터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냐? 너희들이 그 은혜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냐? 그렇다면 너희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인생을 너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처음부터 들은 것이 있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진정한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계신 그분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고 있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온전하게 이끄시고 그분이 우리들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하실 그분인 것을 저희들이 믿나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고백하나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지를 기대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그것을 그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얘기할 때도 옛 것과 새 것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같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얘기할 때 너희들이 이런 계명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서로 사랑이라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같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들은 구원의 은혜도요. 옛 것과 새 것이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있는 분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해결을 그들이 얻은 것이고요. 지금의 우리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해결을 얻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가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한다. 사람들이 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얘기해요. 그 새로운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유혹이 돼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나에게 지금 있어서 더 큰 복은 그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 새로운 것이다. 누군가 나에게 얘기하는 이 새로운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듣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에게서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없어도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 새로운 것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널려져 있는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어떤 것이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거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지 진정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진정한 주님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인 거예요. 여기에 참석하고 싶어서 저에게 오늘 와도 되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그분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얻고 계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시는 삶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얻어가시는 시간들을 가지시는 거죠. 집에서 들으시는 분보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더 생생하게 그것을 얻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이신 걸 아셔야 됩니다. 이단들은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자꾸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것이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성경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피면 성령께서 내가 그것을 다 깨닫게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성령께서 계속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외적인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가 처음부터 아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다시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때로는 이 27절을 잘못 얘기를 해요. 내가 성령 공부를 하지 않아도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세요. 내가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얘기하셨어요. 오늘 내가 걸어가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때로는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나에게 생각나고 내 머릿속에 무엇인가 딱 떠오르면 그것이 다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은 부분이라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그렇게 얘기하셨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이 27절 말씀은 우리 구원의 은혜에 대한 삶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8절에서 이제 요한은 이런 표현을 써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너희들이 진정한 믿음 안에 잘 거함을 통해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해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이러한 걸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너희들이 그런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거하지 않고 잘못된 이단의 사상에 빠져서 너희들의 삶이 잘못된 모습으로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 참 나의 마음이 부끄러울 거야 라고 얘기해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메신저들이 끊임없이 외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라. 세상의 어떤 풍조에 빠지지 말아라. 너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서 얘기하시는 그 성령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성령의 메시지를 너희는 붙잡는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복이다 라고 얘기하죠. 시편, 저희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 잠깐 보실까요?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얘기하죠.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요. 저희들에게 앞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하는 일들을 이뤄가시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들의 영의 소생함을 느끼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 속에 여전히 답답하고 힘들고 졸리고 그런 인생을 내가 사셨나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것을 얻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을 가져가지만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일주일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져가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그 찢기와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이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기쁨을 저희들이 취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저희들이 누려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요한 사도가 지금 끊임없이 외치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풍조에 빠져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두 부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의 인생을 허비하는, 크리스찬으로서 그의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든지. 주님은 저희들에게 살피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의 시대는 마지막 시대임을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것과 다른 것, 비슷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꾸 살펴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셨는지 듣고 너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시대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기라는 주제로 같이 살펴봤습니다.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아닌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